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을 좀 길게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가끔 주객이 전도되어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행복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즉, 돈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했고,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했고, 말이 좀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라는 게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변에 처한 환경들이 박해와 욕하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아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팔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뒤에 또 하나의 복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팔복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은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팔복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의를 선택한 결과요, 주님을 택한 대가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다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만든 악한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죠. 주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하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뜻한 바를 이루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요. 교회를 개척한 이상 교인들이 매주 늘어서 부흥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도 슬퍼할 이유를 금방 찾아내고 즐거워할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주를 다 가진다고 해서 채워질 것이 아니지요. 평안하기만 한 삶은 늘 언제나 태풍의 중심에 선 사람 마냥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처한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히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쁨과 즐거움을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슬픔과 괴로움을 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이죠. 하늘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아픔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억지스러운 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위로가 되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누가 봐도 슬퍼할 만한 상황에서도 금방 기쁨을 되찾을 것이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땅이 꺼질 듯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덜 불안해할 수 있겠지요. 이대로 그냥 탁 죽게 된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 앞에 조금은 담대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하늘의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지요.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가 너무나 많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모든 죄를 항변할,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들은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도 상실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아무리 그들의 선한 면을 보고 넌 심령이 가난한 거야, 너는 온유한 거야, 너는 애통하는 거야 라고 해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다 복이 있다고 해도 그런 모든 선을 넘어서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기는커녕 지금의 고통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상을 쌓을 만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상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늘의 상에 비할 수 없음을 알아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마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과 우리는 분명 다르죠. 우리의 선조들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받거나 욕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모함이나 누명이 실제는 사실인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셨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던지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오늘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